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양이 기니까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215조.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은혜의 단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법칙, 여러분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1법칙, 평생 전쟁이다. 2법칙, 반내로남불, 내불남노라 그랬죠. 세 번째, 마음의 농사, 마음 농사.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성령의 일하심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할로윈 데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정상 이렇게 보면서 또 반대되는 성령에 반대되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각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나라들만의 그 자신들만의 그 귀신 이야기들이 다 있죠. 나라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죽으면 특히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구천을 방황한다, 떠돌아다닌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죽으면 그 혼이 이제 귀신이 되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원수에게도 복수도 하고. 옛날에 우리 왜 전설의 고양이니 이런 그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복수를 갖고 소원을 풀고 난 뒤에 이제 자기 곳으로 떠나는, 저승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보통?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이 귀신 이야기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오늘 던져보면서 지금부터 귀신의 그 성경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바로 알아보자 싶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항상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좀 보죠. 이게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요 밑에 이제 요단강, 이제 사해가 있겠죠.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안디옥. 이게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소아시아 7교회. 드로아라는 곳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여기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로마 제국 앞에 제국이 무슨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 그것이 식민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면서 그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로 하는 곳, 또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대부분 로마인들이 믿는 신들, 황제로부터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 신들, 제우스, 우리가 듣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런 것들을 믿는 우상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어디가요? 이 빌립보가.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이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에서 바울은 혼자 간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갔고 또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디모데도 합류를 했죠. 누가도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뭘 했냐?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미래를 예언했다 그랬죠. predicted the future. 미래를 예언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그녀의 주인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인들에게 복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보통 주인이 한 명이고 이렇게 종이 있는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축을 하고 점을 쳐서 돈을 벌면 이 주인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갔던 거죠. 앵벌이처럼.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주는 곰이 버리고 돈은 다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다고. 열심히 점을 쳐서 돈을 벌어 놓으면 주인들이 쏙쏙 빼갔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말씀 보면 성경도 귀신이란 말을 쓰네요. 귀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죽은 자의 혼, 그걸 이야기할까요?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죽은 사람이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주는 정보로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생긴 걸까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말하는 그 의미를 봐야죠. 단어를 봐야죠. 헬라어로 포뉴마 푸소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귀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뉴마, 혼, 영이라 그래요. 영, 포뉴마,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도 그거를 이 포뉴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생소해요. 푸소나.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을 말합니다. 뱀. 따라서 귀신을 풀어서 설명하면 뱀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뱀의 영이다. 뱀의 영. 그래서 성경에서 또 뱀은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귀신은 뭐예요?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종에 들어간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떠도는 혼이 아닌 거예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한글 성경을 보면은 뭐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또 귀신도 나옵니다. 지금 귀신 나왔죠, 단어가.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좀 아는 분들은 사탄과 마귀는 악한 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귀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혼으로 믿는 분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귀신하면 사탄의 영, 악한 영이다 하고 먼저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죽은 자의 혼, 그게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귀신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죽은 자의 혼, 떠돌아다니는 혼, 귀신, 그래서 무서워. 밤에 꿈에 나타날 것이고 겁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면 이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단어의 차이, 언어의 차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된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로 번역하면서 그게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단수로 나와요.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이제 또 보면은 이 사탄 마귀를 옛뱀, 용, 뱀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옛뱀이라는 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신 그 뱀이다. 그런 표현으로 옛뱀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용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옛뱀, 용은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보스. 반면에 이 귀신은 이 사탄 또는 마귀 또는 옛뱀 또는 용, 이것들의 졸개들이 있죠. 졸개들, 행동대원들입니다. 사탄이 우두머리고 밑에 행동대원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영적인 존재는 귀신인 것이죠. 오늘 이게 여종에게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을 우리가 왜 범죄 조직, 폭력 조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스가 있고 밑에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영적인 세력도 이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는 우두머리가 있고 밑에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데몬. 이들은 쉽게 말하면 뭐 복잡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 악한 영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 옛뱀 용 같은 존재를 말하는데 이건 우두머리격이다. 그리고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다. 이거는 하나의 악한 영들인데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한다. 이렇게 보면 딱 틀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뭐 몸은 흙으로, 또 영은 뭐 이렇게 어디로 간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마다 다 그 주장이 달라요.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제일 가깝게 잘 알고 있는 두 종교, 불교와 가톨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업보라 그러죠. 업보에 따라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지금 현재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뭡니까? 그 윤회설이죠.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이 카르마가 업입니다. 업보.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에 그게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불교의 주장이 한편은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것은 사탄 또는 마귀에게 쏘은 사람들의 거짓 논리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제 그것이 단박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른쪽 우편에 달린 강도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고백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딱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당신 나라에 갈 때, 당신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끄럽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지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알았어. 네 고백을 내가 잘 들어서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 너를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내 기억할게. 나중에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네가 죽는 오늘이라고 했죠. 네가 죽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인데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후라는 것은 바로라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 중 하나로 보내진다는 이 사실은 죽은 사람이 동물이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이에요. 불교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죽고 떠돌아다닐 그 새도 없이 심판받고 바로 둘 중에 하나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무슨 다시 동물로 태어난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막 떠돌아다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내용만 딱 보면 불교는 엉터리 종교다. 단박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죠. 뭐 이외에도 뭐 불교가 틀렸다는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만 봅시다. 자, 가톨릭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또 천국으로 갈 사람, 또 지옥으로 갈 사람 다 어떤 사람이건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연옥의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그냥 엄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엄부를 두고 이제 이들 가톨릭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연옥에 일정 기간 거기서 다 이제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머물면서 천국 갈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죄의 때가 아직도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이 지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연옥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지옥 갈 사람도 거기서 연옥에서 열심히 죄를 씻어 거룩하게 변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연옥 교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죽은 자의 죄를 해결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해주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들 에이지 중세에 가톨릭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준다라고 속이고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죠. 뭐 이 외에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면죄부를 이제 팔았죠. 면죄부만 사면 나는 다 죄를 용서받는 건다. 그런 뜻이죠. 그걸 비싼 돈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런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부담 없게 만들어줍니다. 죄를 지어도 크게 그것에 바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 이런 주장은. 왜? 죽은 후에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천국에 갈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바로 그냥 천국 지옥인데 연옥에 가서 기다리면서 뭔가 이렇게 천국에 못 갈 사람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죄 지어도 나중에 연옥 가서 날 위해서 내가 유언으로 남겨두지 뭐. 날 위해서 헌금 좀 많이 해줘. 그래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런 주장도 성경적으로 틀린 거죠. 이것도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의 거짓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연옥이 아닙니다. 연옥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중 하나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천국에 갔다가 지옥으로 가거나 지옥에 갔다 천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성경이 또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들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저쪽 부자가 막 살려달라고 이제 하니까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 몇 구절만 봐도 불교나 가톨릭의 주장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고 거짓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이단이죠. 불교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불교는 그냥 다른 종교, 그냥 거짓 소리 하는 종교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죽은 사람의 혼, 귀신,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과 접하여 미래를 알고 점을 친다고 주장하는 무당들 많죠. 그리고 점쟁이들, 심지어 점쟁이들, 또 고상하게 심령술사들, 이 사람들은 다 초혼, 혼을 불러들인죠. 죽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과 접신해서 이 미래를 점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죠. 이들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는 그런 소문들이 또 들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신기하다. 어떻게 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하니까 또 이들을 찾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요즘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연초 새로운 이제 해를 시작하면서, 그죠? 내 미래가 올해는 어떨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어떤 진급을 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때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누가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운수를 보기도 하죠. 참 큰일인데. 자, 그럼 점쟁이들이 미래를 잘 맞추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성경적으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이 세상의 신 누굴까요? 이게 바로 악한 영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했지만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이 환상을 보고 확 역사하는 거죠. 내가 죽은 사람 봤는데, 그리고 뭔가 환청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점쟁이, 무당, 이런 심령술사들 뒤에서 이제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점쟁이, 무당, 심령술사들이 마치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사탄도 피조물이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말인즉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들부터 지금 현재 일까지를 다 이 사탄들은 알죠. 하나 모르는 건 뭡니까? 미래의 일은 그들은 몰라요, 실은. 사탄은 미래의 일을 제외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그 이유가, 그 말의 의미가. 그래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이 점쟁이가 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를 정확히 맞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아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때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이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을 맞췄으니까, 신통방통하니까 깜빡 속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들이 시키는 대로 큰 돈을 내고 그들에게 맞췄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그 보답으로 돈을 내기도 하고, 또 무당 같은 구출하라 그랬죠. 몇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는 없을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구술하라. 뭐 구술하는 거죠. 그런 해프닝이 이제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뒤에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려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실은. 사탄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특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마음껏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사람들이 점쟁이가 시킨 대로 해서 병이 낫고 또 돈을 많이 번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가서 했더니 시킨 대로 했더니 병도 나았고 그 사업도 잘 된 적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제 한국은 이미 이제 밤인데 낮에 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고자 하는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처럼 이 악한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 일들이 누가 하느냐,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이 영의 차원이죠. 이런 사탄 마귀가 자꾸 입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점점점 타락하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근데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말이 이것도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리더라든지 또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과 사람들을 조정하는 능력이 이 사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잠깐이죠. 지금 허락하는 이 기간 동안만. 그래서 사탄은 이 점쟁이를 통해서 전받아 오는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큰 돈을 내고 구출하면 병이 낫는다. 어디에 땅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 누굴 찾아가서 부탁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점쟁이를 통해서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앞에 점을 받으러 온 사람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탄이 그래서 그때 역사하면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점쟁이가 예언하면 다 100% 맞느냐?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미래는 이들이 몰라요. 사탄이 아무리 점쟁이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조정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도 잠깐 동안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 점쟁이한 예언을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면 거짓말로 끝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 볼까요? 잠언지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이용해 귀신놀이하는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결국 멸망받게 될 악한 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에 그런 말씀 있죠.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영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A finger. Do not lay a finger.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한글로는 좀 밋밋한데 영어 표현은 손가락 하나 대지 마라. 하나님이 사탄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죠. 성도인 우리가 쾌락과 욕심에 빠져 살도록 자꾸 유혹하는 이 악한 영이 가득한 세상에 살려면 아까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우리도 조금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돌아가는 걸 보면 염려가 되긴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만 그 바운다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우리 영혼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지금 엄청난 지금 몸에 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맞고 감옥에 갇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손은 못 대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넘어지면 어떤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속이고 속는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사탄이 온갖 거짓 정보들을 퍼뜨려서 만든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다. 그래 살아갖고 어떻게 살겠냐? 비웃음을 당하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탄은 그 쫄개들, 바로 귀신들,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악한 영, 쫄개들입니다. 그 귀신들을 동원하여 아까 악한 사탄 마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귀신들, 이 조직의 쓴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계속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실은.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묻혀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평생 전쟁, 사탄이 나에게 역사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강력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하면은 이제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말씀이 있죠. 자, 봅시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 마귀가 보낸 쫄개들, 귀신들의 공격을 당할 때 대적하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18절에 그랬잖아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이미 박살 내셨거든요. 우리의 이 전쟁은 이미 그 성패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지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이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자기들 조직의 쓴맛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주는 조직의 쓴맛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맛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마귀에 대적했냐?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닫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마귀가 주는 매우 강력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자,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찬송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수해 볼 수 있겠죠. 억울하게 당한 고난을 당장 복수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쫀쫀하게 복수해달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고가 다 풀린데도 도망 안 갔거든요. 만약 그 기도를 했다면 풀려졌을 때 도망갔어야 되거든요. 그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데 이것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겠지. 그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1차, 2차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당한 모든 고난과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 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실질적으로 상처로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여기 보죠. 얼마나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은혜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큰 지진이 나게 만들어졌다.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죠. 감옥의 땅이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감옥 문이 가만히 있는데 툭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 묶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신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뭡니까?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간수가 뛰어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당하고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들이요,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수였지만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뜻이 바로 이건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던 마귀가 이 순간 아이고 나 살려라고 지금 도망간 거야. 이런 현상들은 지금 마귀가 그냥 부서져 버린 거예요. 시편 기자 이 고백을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66편 20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시험이 들락말락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마귀가 주는 조직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가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영혼을 은혜로 가득 채우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설치는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내주고 추하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오늘 기도와 찬송으로 마귀가 주는 이 조직의 쓴맛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단맛으로 바꾸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와 찬양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맛을 마음껏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